안녕하세요. 누군가를 이렇게 집으로 맞이하는 일, 뭐랄까 참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매일 있을 수도 있는 일이고요. 그런데 그 단순해 보이는 행동 속에 생각보다 아주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아,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성경 속 한 만남, 바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환대라는 개념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마치 익숙한 풍경 속에서 예상치 못한 보물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와 엘리사벳, 이 두 여성의 만남인데요. 네네. 겉으로 보면 그냥 친척끼리 방문하고 그런 평범한 장면 같지만 그 안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놀라운 영적인 교감 그리고 진정한 환대가 뭔지 그걸 보여주는 장면들이 숨어 있거든요. 아, 영적인 교감. 네, 단순한 손님 맞이를 넘어선 그 무언가를 좀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환대가 뭘까? 그리고 그게 또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좀 더 깊은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이걸 함께 탐색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 누군가를 맞이했던 기억이나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의 집에 방문했던 경험들 이런 걸 떠올려 보시면 더 흥미롭게 다가올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더 와닿겠죠. 자, 그럼 이 놀라운 만남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누가복음 1장을 보면요. 마리아가 천사한테 정말 엄청난 소식을 듣잖아요. 네, 그렇죠. 상상하기 힘든 소식이죠. 자신이 메시아를 잉태할 거라는 소식인데 근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리아는 일어나 빨리 산골에 사는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좀 혼란스럽거나 두렵거나 해서 주저앉을 법도 한데 곧바로 길을 떠났다는 게 저는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맞아요. 그 즉각적인 행동. 네. 마치 가슴 벅찬 비밀을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사람한테 막 한달음에 달려가는 그런 모습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 행동 자체에 마리아의 어떤 믿음, 또 기대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제 생각엔 엘리사벳의 반응이에요. 아, 엘리사벳의 반응이요? 네. 마리아가 도착해서 이제 문안 인사를 건네자마자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마리아를 축복하거든요. 큰 소리로요? 네. 그냥 어서 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엘리사벳이 그 순간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기분이 아주 좋았다. 이런 뜻은 아닐 텐데요. 좋은 질문이세요. 여기서 성령 충만이라는 건 엘리사벳이 자기 어떤 지식이나 판단을 넘어서는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이요? 네. 그래서 마리아 안에 있는 아기, 그러니까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메시아의 존재를 딱 알아보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거죠. 와, 이건 단순한 환영 인사를 넘어선 아주 깊은 영적인 인식 그리고 공경의 표현인 거예요.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반갑다 이걸 넘어서서 상대방 안에 있는 어떤 신성한 가치랄까? 하나님의 일하심 같은 걸 알아보고 경의를 표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환대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찾아온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손님, 이렇게만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어떤 특별한 선물 혹은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아, 선물, 축복의 통로. 네.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함께 기뻐하는 것. 이거는 뭐랄까 현관문을 여는 행위를 넘어서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만남 자체가 하나의 거룩한 축제가 되도록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만남이 거룩한 축제가 된다. 네. 방문객을 통해서 내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거죠. 와, 그 표현 정말 아름답네요. 만남이 거룩한 축제가 된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현실에서는 늘 그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누군가를 맞이하기가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저만 해도 그래요. 막 정신없이 바쁘거나 몸이 피곤할 때 누가 예고 없이 찾아오면 솔직히 반가움보다는 또 일이 늘었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들 때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또 잘 모르는 사람이면 괜히 경계심부터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좀 아끼려고
혹은 내 공간을 지키려고 마음의 빗장을 이렇게 걸어 잠그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방문객을 맞는다는 게 때로는 좀 부담스럽거나 심지어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으니까요. 물론입니다. 그건 뭐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연스러운 본성, 자기 보존적인 성향만으로는 엘리사벳처럼 그렇게 순수하고 기쁨에 찬 환대를 베풀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는 피곤하고 염려도 많고 때로는 뭐 이기적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희망은 우리의 그런 본성을 뛰어넘는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가능성이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 이거랑 연결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엘리사벳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환대를 보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 그녀에게 힘과 통찰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 그러니까 이기심이나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 너그러움은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어떤 신적인 도움, 즉 성령의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힘은 마치 우리의 눈에 새로운 렌즈를 끼워주는 것 같아요. 새로운 렌즈요? 네, 방문객을 더 이상 나의 시간이나 자원을 빼앗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예기치 않은 선물 혹은 축복의 기회로 바라보게 하는 거죠. 아, 관점이 바뀌는 거네요. 네, 불편함 속에 숨겨진 기쁨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마치 우리 마음속 그 이기심이라는 무거운 돌문을 열어젖히고 그 안에서 너브러움과 따뜻함, 기쁨이라는 생수가 막 흘러나오게 하는 어떤 샘의 근원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와, 새로운 렌즈, 생수의 근원.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결국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그 환대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외부의 동력, 영적인 힘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대라는 개념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절이나 마음가짐의 차원을 넘어서 더 큰 신학적인 그림 속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 속 환대는 단순히 개인적인 덕목을 넘어서요.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인간의 관계에 대한 더 큰 이야기.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거대한 서사 안에서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아, 창조, 타락, 구속.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틀이죠. 그 관점에서 환대를 조명해 본다면 어떨까요? 첫째로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홀로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네. 창세기 2장 18절에서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처음부터 서로 연결되고 관계 맺도록 창조되었죠. 아, 관계 맺도록. 네,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도록 설계된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아름다운 태피스리를 짜는 시실과 날실처럼 우리는 서로 이렇게 얽혀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그림을 이루는 존재라는 겁니다. 시실과 날실, 비유 좋네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환대라는 건 단순한 사회적 관습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도록 지어진 우리의 본성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방식이고 또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반영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인간은 본래 관계적 존재로 지어졌고 환대는 그 관계성을 꽃피우는 행위다. 이런 거군요. 근데 왜 현실에서는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게 바로 두 번째 관점, 타락과 연결되는 거죠. 아, 타락? 네, 안타깝게도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 설계를 망가뜨렸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 의심, 경쟁심, 이기심 같은 것들을 심어놓았고 그 결과 우리는 서로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기거나 이용 대상으로 보게 된 거죠. 타인을 향한 환대의 문을 닫아 걸고 나 자신과 내 것만 지키려는 벽을 높이 쌓게 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살해한 비극. 네, 그렇죠. 또 소돔 사람들이 자기 마을을 찾아온 나그네, 사실은 천사들이었죠. 그들을 환대하기는커녕 해치려고 했던 그 끔찍한 모습들. 이게 바로 타락이 가져온 환대의 왜곡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이웃과의 관계 역시 차갑게 얼어붙고 단절된 겁니다. 환대의 문에 녹이 쓸어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창조 때의 그 열린 관계가 타락으로 인해서 닫히고 왜곡되었다. 그럼 희망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세 번째 관점, 구속이 등장합니다. 아, 구속.
다행이네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깨지고 왜곡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시의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던 세리나 죄인들과도 기꺼이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들을 따뜻하게 환대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환대가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 모두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영원한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환대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환대를 보여주는 완벽한 모범이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과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역시 이제 타락으로 인해 녹슬었던 그 환대의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힘과 바움을 얻게 된 겁니다. 아, 회복이 가능해진 거네요. 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런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네네. 그리스도는 닫혔던 환대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그 문으로 나아오라고 그리고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을 향해 그 문을 열라고 초대하고 계신 셈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그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그 열린 문으로 기꺼이 나아가고 또 우리의 문을 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큰 렌즈를 통해서 환대를 바라보니까 그 의미가 정말 깊고 풍성하게 다가옵니다. 이게 단순히 친절이나 예의 이런 걸 넘어서는 정말 신앙의 핵심과 맞닿아 있는 문제였네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깊은 통찰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어떤 실천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그 의미가 살아 숨쉬게 됩니다.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네. 잠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이 질문들에 답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마 이거겠네요. 나는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그들이 가족이든 친구든 아니면 낯선 사람이든 맞이할 때 엘리사벳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귀한 선물 혹은 축복의 통로로 여기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환대는 어떤 모습인가 이걸 돌아봐야 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리아를 맞이하면서 영적인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나의 환대에도 그런 진심 어린 나눔과 교감이 있는가? 아, 아니면 그냥 사회적인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에 혹은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하는 형식적인 베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내 환대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성찰이네요. 마지막 질문은 아마도 실천에 관한 것이겠죠. 네. 그렇다면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가진 것들,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경청, 나의 격려와 같은 것들을 기꺼이 나누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그 따뜻하고 풍성한 환대의 성품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만나는 가족이나 이웃, 직장 동료, 혹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누군가에게 따뜻한 눈빛과 미소,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작은 실천들, 그게 모여서 우리 삶 전체가 환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질문들과 씨름하면서 작은 실천들을 이어갈 때 우리는 환대가 더 이상 부담스러운 어떤 의무 목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분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여정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요? 네, 엘리사벳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쁨으로 행할 때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섬길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매일 마주하는 만남 속에서 이 귀한 환대의 가치를 실천할 기회를 발견하고 또 기꺼이 그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이라는 이 아름다운 창문을 통해 환대라는 보석이 품고 있는 다채로운 빛깔들을 함께 발견했습니다. 정말 단순히 문을 열어주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 안에 있는 신적인 가치를 알아보고
함께 기뻐하며 공경하는 그 깊은 의미를 탐구했네요. 네, 우리 마음의 문을 조금 더 열고 때로는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타인을 향해 손을 내밀 때 오히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 깊은 울림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안에도 엘리사벳과 같은 기쁨과 공경의 환대가 뿌리내리기를 소망하는 기도로 오늘 나눔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향기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오랫동안 머물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환대와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리아를 공경하고 환영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묵상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찾아오는 이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신 축복으로 여기며 귀하게 맞이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때로 저희의 마음이 이기심과 두려움 혹은 분주함 때문에 찾아온 이들을 부담으로 여기고 형식적으로 대했던 순간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열기보다 저희의 시간과 공간만을 지키려 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엘리사벳이 느꼈던 그 거룩한 기쁨과 깊은 공경의 마음을 저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오늘 만나는 모든 일, 가족, 이웃, 동료 혹은 예상치 못한 나그네일지라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심이라 했던 엘리사벳의 고백처럼 귀하게 여기며 영접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환대가 단순히 음식과 잠자리를 나누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기운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교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환대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환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